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창세기 21장은 드디어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가정에 자녀가 출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출산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100세 된 남자의 몸에서 그리고 90세가 된 할머니 몸에서 자녀가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에 큰 힘이 있고 또 그 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할 때는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과 또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좋을 때 말씀은 안 들립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파고들어서 사람을 움직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물론 그때는 자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든 것이 잘 되었지만 자식이 없는 가정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5세가 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도 서먹서먹하고 나이가 들었지만도 서먹서먹한 것은 이 자녀가 있어야지만이 이 결혼 생활도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는 상황이죠. 그때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주겠다. 그 말씀에 이끌려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갔는데 76세 때도 자녀를 주지 아니하고 77세 때도 주지 아니하고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5년의 공백의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고 그리고 25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나왔을 때 참된 웃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충분히 그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나마 75세가 될 때 부름이 있을 때 그 다음에라도 먼저 자녀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25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참 힘듭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굽는 것도 참 힘들겠지만 무엇보다 기다리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은 받았지만도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때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소원이 있겠지만도 그 소원과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떨어지면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권고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권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차야 하고 그리고 400년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정체가 얼마나 힘들고
또 힘든 과정 가운데 부르짖는 시간들, 이러한 것들이 찰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바빌론에서 70년을 정하시고 70년의 시간들이 찰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25년의 시간이 걸려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 남의 뒤꿈치를 붙잡는 기질,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죠. 운명처럼. 그런데 운명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몸속까지, 뼛속까지, 또 생각의 구조까지 남의 뒤꿈치를 붙잡는 그런 기질. 근데 이 기질만으로 사람들이 잘 변하지는 않지만도 이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도록 이 기질을 버리고 변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20년 걸렸습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그의 삼촌을 만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자가 되죠. 맞죠? 피난처가 되고. 근데 진정한 피난처가 안 되죠. 거기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어떤 속담처럼 자기보다 더하게 자기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의 뒤꿈치를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버리고 결국 축복을 가르쳤던 에서를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속에 약복강가를 건너가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내 힘의 근원이었던 허벅지를 천사가 쳐서 밤이 새도록 실험하여 기도하여 쩔뚝쩔뚝거리지만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야곱에게도 한 20년 걸렸고,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25년 정도가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25년이 걸렸을 때 사람은 비로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웃음이 없어요. 이렇게 TV 앞에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듣고 까르르 웃기도 하지만도 그 웃음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세 잊혀지는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를 생각했을 때 웃음이 나와서 슬픈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웃음이 사람에게는 필요하죠.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는 그 웃음은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참된 평화와 또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참된 웃음, 이삭의 웃음, 그 출생의 웃음이 나타날 때까지는 25년이 걸려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분리시켜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것을 분리하지 아니하면 참된 웃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내가 힘이 있어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차단을 시켜버려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야곱도 그의 아버지 부모님의 백그라운드를 벗어나서 삼촌 집에 가니까 처음엔 잘해주죠. 근데 철저하게 거기서 내 힘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시간이 걸리는. 아브라함도 친척을 떠나야 되고 본토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참된 웃음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는데 삶이 그래 눅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씀이 없는 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아내를
두 번이나 빼앗기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도 그 말씀을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은근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나에게는 자식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이 나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계,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단계, 그리고 86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정말로 기쁨이 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단계, 여러 가지 많이 부딪혀야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기쁨이 되기까지 우리가 뽑아내야 될 불순물들의 과정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과정, 그 과정이 아브라함에게서는 25년, 하나님께서 선뜻 주실 수가 있죠. 능력이 많으시니까. 근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25년을 기다리셔야만 했고, 왜냐하면 미리 주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내 힘으로 뭔가를 했다,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아브라함의 가죽 안에 들어와서 배이기까지 하나님 또 기다리셔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모든 피조의 세계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인내가 지혜죠. 그리고 기다림이 지혜죠.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또 새로운 각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장 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으로 사람을 돌보거든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케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옛날 성경은 이것을 곤고하심이라고 그러죠. 이 곤고하심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의 예정과 또 하나님의 곤고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참 중요하죠.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아들, 또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라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단계까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자연스러워지는 단계까지는 사람이 말씀의 곤고하심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예정하신 대로 충분히 읽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 좋죠.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워요. 우리 힘으로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죠. 안 자연스러워져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비를 맞고, 또 땅이 비를 받아야 되고, 또 굳어져야 되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겨울 때는 기다려야 돼요. 땅이 굳고 날씨가 추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리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땅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판단될 때는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시간들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봄이 될 때, 기다림의 끝이 올 때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일들을 통해서 또 가을을 기다리게 되고, 가을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또 결실을 얻게 됩니다.
25년의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내가 지명한 이름이 아닌 충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단련되고 기다리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 아들을 놓는 순간 내가 지명한 이름이 아닌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 안에 아들을 낳거든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절 가운데에는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우리가 이름을 짓는 일과 할례를 행하는 일,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러한 자연스러운 기록이 나타나기까지 25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가 출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 지어주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이 말씀도 주셨죠. 난지 8일 만에 그의 가정 가운데 웃는 아이의 얼굴 가운데 울음이 나도록 표피의 끝을 잘라내는, 계속 웃고 싶지만도 하나님 말씀대로 고통을 그의 자녀 가운데 심어주는 흔적, 이것이 영원히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법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할례를 행할 수가 있겠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웃고 있지만도 이 웃음이 나의 가정으로만의 웃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참된 웃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제야 알고 이름을 이삭이라 짓게 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열렬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우리가 단지 그냥 이름을 지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경륜이 차게 되니까 이름을 말씀대로 짓게 되고 말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 아브라함 가정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자는 그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다. 말이 되지 아니하는 시점이죠.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또 웃게 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 또 슬픔이 많은 나 같은 사람 또 구원해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데, 도저히 웃을 수 없는 나에게, 고목나무 같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웃게 해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처음에는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비웃었는데 이 비웃음이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뚫고 지나와서 내 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참된 웃음이 나. 지금까지 웃지 못하였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내 마음 가운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쁨, 이 자녀의 출산을 통해서 이 웃음을 사라가 웃는 거예요. 이런 웃음은 코미디를 통해서 1000번을 봐도 나올 수 없는 웃음인데, 내 몸에서 말씀대로 자녀가 출산하는 것, 이전에 말씀을 계속 왔지만도 못 믿었죠. 근데 나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비웃음, 때로는 그게 가능한가 헛웃음으로 반응하였지만도, 이런 헛웃음과 비웃음 속으로 웃는 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라는 경험하였고, 아브라함은 경험하였을 때 비로소 참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의 출생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큰 민족, 처음 나의 고향 땅에 내가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모세가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죽임으로 성취하라고 했을 때 네가 힘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나에게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죠. 근데 참된 웃음을 나올 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처음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주셨던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였고 90세였고, 오늘 사라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6절인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소망이 생기죠.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처음에는 나만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전진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라는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웃게 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아직까지 내가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 또 말씀하실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전과는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된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예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쁨, 그리고 나의 가정을, 나로부터 시작되는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웃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내가 하는 일터에서의 사명에 대한 마음가짐,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또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소소한 웃음이, 작은 웃음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웃게 되고, 이런 작은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말씀의 성취의 웃음이 항상 기뻐하라, 모든 시간의 영역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침투하심이 우리에게는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이삭의 출산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 이후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계속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출생하게 하신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삭의 출산의 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와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정한 뜻에 맞추어 이삭이 출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때
그때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해주시고 또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이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구나,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아는 사람이 계속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가곡교회의 가정 가운데 웃음이 없는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각자의 가정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또 기쁨의 화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